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용서를 받고, 또 제사장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성막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성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에게 준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법령의 헌법과도 같은 말씀이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는 모세가 쓴 오경 중에서 네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 민수기란 말은 이 히브리인들은 이 민수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뱀이 들이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뱀이 들이바라고 하는 얘기는 뭐뭐의 어떤 광야에서, 어떤 뭐뭐의 광야에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70인역인 아리들이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리들이 모이라고 하는 말은 수를 세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자, 이 아리드 모이는 수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메리라고 번역합니다. 이 누메리라고 하는 말도 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영어가 번역해서 넘버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목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성경도 중국 성경에 민수기, 사람의 수를 세는 수의 그 성경책이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을 우리에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의 저자는 누구지요? 모세고요. 이 쓰여진 연대는 BC 1446년에서 1406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해가 1446년인데 그때 시작해서 이 광야 생활 사이에 쓴 책이 바로 민수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으로 남겨서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민수기의 특징은 뭐냐? 광야의 이동 생활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광야의 이동 생활을, 어디 머물렀고 어디 머물렀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광야의 생활의 이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 광야 생활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 그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 민수기는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민수기를 우리가 나눠보면 1부와 2부와 뭐 이렇게 3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은 1장에서부터 20장에 있는 말씀까지만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이 너무나 좀 많아서 이것을 다 한꺼번에 제가 해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도저히 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 생활까지 1부에서 2부, 3부까지 있는데 3부에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의 마지막 종착지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또 해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해 설교한 민수기의 말씀을 이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 예수 교회 민수기 한번 치면은 아마 그 항목이 민수기서 전체 다 거기에다가 해석해 놓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에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참고하시고, 오늘은 개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1부는요 1장에서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시내산에서의 출발을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라고?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44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달을 첫 달로 이스라엘 나라를 첫 달로 이제 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오지요? 이 시내산으로 옵니다. 이 시내산으로 오는데 약 한 2달 정도 걸려요. 이 2달 정도 걸쳐서 시내산에 오고 이 시내산에서 약 한 10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성막을 완성시켜요. 이것이 시내산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호르산으로 이 바란 광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의 말씀이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0장의 말씀은 떠날 준비,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구조사를 언제 하라 그랬느냐?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1일에 실시하라 그랬어요. 언제요? 애굽에서 나오고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한 1년 머물고 난 다음 그 다음 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구조사한 장소가 어디죠? 바로 시내산이에요.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인구 계산을 하느냐 했더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각 지파 족장대로 족장도 선별해서 그리고 그 인구를 조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의 말씀 보면 르벤 지파가 46,500명, 시므온이 59,300명, 가시 45,650명, 유다가 74,600명, 이사갈이 54,400명, 스불론이 57,400명, 에브라임이 4,500명, 므낫셋이 32,200명, 베냐민이 35,400명, 단이 62,700명, 아셀이 41,500명, 납달리가 53,400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에는 총 60만 3,550명.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언제 된다고요? 20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서는요, 지금 이 숫자에는 레위 지파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광야로 나와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서 너희가 좋은 대로 움직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그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됐잖아요.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각 지파를, 진영을 만듭니다. 이 진영을 4개의 진영을 만들지요. 동편, 남편, 서편, 북편. 이래서 이 진영을 만들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진영이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진영에는 유다가 리드하는 지파가 되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들이 있고요. 남편 진영에는 르벤이 지도하는 지파로서 시몬과 갓과 함께 가고요. 서편에는 에브라임이 지도자고 그 다음에 므낫셋과 베냐민이 있고 북편에는 단과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들이 진영을 꾸려서 동서남북 사방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3장에서부터 4장 말씀은 레위 지파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해줘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준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왜 레위 지파를 구별시켜줬죠?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장자가 살림받았어요. 모든 초태생이 살림받았어요. 그럼 모든 그 장자와 초태생은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내 것을 대신해서 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 것으로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 레위 자손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의 세 자손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3장, 이 4장에서는 이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래요. 1개월 이상 된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계수하라 그래서 이제 게르손 자손이 7,500명, 고앗 자손이 8,600명, 무라리 자손이 6,200명의 아이들이 계수됩니다. 총 얼마냐? 22,000명이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레위 자손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 봉사 일을 하느냐? 이 봉사 연한이요 30살에서 50살까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앗 자손은 성막의 기물을 주로, 그러니까 성소의 기물을 주로 관리하는 자들이고요. 게르손 자손은 이 성막의 휘장, 덮개, 성막의 덮개, 이 덮개를 주로 게르손 자손이 하고요. 이 무라리 자손은 널판, 받침, 기둥, 뜰, 성막들, 이 모든 것을, 그 울타리를 나르는 임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 중에서 거기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아론과 모세가 있는데, 이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이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광야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들에게 드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리야살과 이다말인 거예요. 제사장 역할하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보필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그런 일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의 연한이 얼마예요? 근데 제사장의 그 연한은 달라요. 제사장의 연한은요 25살부터 시작해서 49살까지 합니다. 50살까지 안 해요. 25에서 49살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구조사가 되고 제사장들과 이 고앗 자손들이 자기들이 할 일과 어떻게 진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여러 가지 규칙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 얘기하는 5장에 보면 진영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이 진영에서 부정한 것이 없게 하라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배상과 그리고 이 제사 제물에 대하여 제사장이 어떤 것을 가져야 될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 11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면요, 다른 남자와 간통한 여자에 대해서 남자가 의심을 샀을 때 어떻게 그 아내에 대해서 의심의 병을 이길 수 있는, 여자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나는 간통한 일이 없는데 남자가 의심병이 들어서 나를 간통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리 한 에바를 가져가고요, 아무 기름 섞지 않고 갖다 주고, 그리고 나는 이 여자가 아무래도 음탕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제사장이 그 성소 바닥에 있는 재를 가지고 물에다 타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에다가 저주의 말을 쓴 것을 담아 놓고, 그 다음에 이 보리가루 가져왔던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한테 그 쓴 물을 마시면서 얘기해. 만약에 내가 부정한 일을 했으면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쓰게 하고, 그죠? 그리고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고 그렇게 돼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저주거리가 된다. 그렇게 하라면 이 여자가 아멘 아멘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거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그렇게 판결하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이 나실인에 대한 이 규정을 정해주고 있어요. 이 나실인이 누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부모가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분시켜서 나실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나실인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실인이 왜 필요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고 싶고,
또 제사장들이 모자라서 제사장이 필요할 때 이런 나실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나실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먹어도 안 되고요. 생포도도 먹어도 안 되고요. 머리에 삭도를 떼서도 안 되고요.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 나실인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만약에 부정을 만졌다. 이 나실의 제도를 어겼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난 다시 그 시간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이 철저히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이제 어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야 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민수기 6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사명에? 제사장의 사명. 왜 제사장이 이런 축복을 하죠? 예,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드렸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받았다 선언하는 자가 누구지요?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대신해서 그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복을 이 제사장이 그에 맞게 이런 복을 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지파 족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봉헌 제물, 봉헌 리스트를 줍니다. 뭐 황소 드리고 뭐 수레 드리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는 광야로 나가야 되잖아요. 광야 나갈 때 아까 여기던 무라리 지파 같은 경우는 기둥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짐승에다 싣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물인 법궤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향단이라든지 이것들은 어떻게 하죠? 이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메고 가요? 아까 고아 자손이 메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자손인 이 무라리라든지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는 짐승에다 옮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을 갖다가 이제 줘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헌신의 제물, 이 광야에 떠나기 전에 그 하나님 제단에서 이 봉헌 리스트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8장에서 9장의 말씀은 기타 규칙으로 성막에 촛대를 어떻게 설치하는가, 그리고 레인들을 어떻게 성결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 레인들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때는요, 온몸에 전신에 삭도를 대요. 다 몸의 털을 다 깎죠. 근데 이 라시린 같은 건 어떻게 했습니까?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의 라시린 구별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과 차이를, 일반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표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라시린 같은 경우는 머리를 길렀지만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삭도를 대서 레인들의 구별된 일로 이제는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의 정년이 몇 살이라고요? 25에서 49살. 이게 봉사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졌냐면 이 신의 산을 떠나기 전에 성막도 다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이곳에서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막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첫째 달 14일에 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유월절은 급하게 잡아서 나오는 유월절이지만은 이번에는 어때요? 하나님 성막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지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성막 생활하다가 부정한 삶의 몸으로 부정을 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부정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부정한 기간 되고 부정한 사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네가 먼 곳에 여행을 떠났을 때 유월절을 꼭 지키라 했는데 안 지키면 끊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유월절 그 달에 못 지키면 그 다음 달 14일에 지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니까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
거기에 가득히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은나팔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나팔을 만들어서 신호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왜 신호체계를 세워요? 이제까지는 시내산에 모여 있었잖아요. 함께 모여 있어서 말씀 듣고 배웠잖아요. 성막 세우는 일만 했었잖아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 이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광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러서, 나팔을 불 때 그 신호에 따라서 크게 불든지 울려 불든지 두 개가 함께 부를 때는 그런 족장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고, 또 나팔을 길게 부르면 하나님의 성막에 떠나니까 같이 떠나야 된다고 준비하게 만들고, 적군이 올 때 신호, 이런 이 신호를 줘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의 광야를 떠납니다.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지었던 것을 떠나요.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오르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냐로 출발합니다. 근데 재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것이, 그때 부정을 타가지고 유월절 지키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유월절 다시 지켜라 그랬잖아요. 근데 첫 달에 못 지켰으니까 그 2월 달에 2월 14일 유월절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들 준비시켰다가 20일에, 닷새가 지난 20일에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서 이 가데스 바냐로 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름이 오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3일길을 가더라. 3일길. 이 언약궤 누가 매줘요? 제사장이 메고 가잖아요. 3일길을 하나님께서 앞서가 가지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면 백성들이 가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원할 때 하나님 적들을 우리 주에서 흩어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궤가 정착한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그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0장의 말씀은 출발 준비와 유월절 잔치를 다 지내고 나서 모든 신호와 이 제도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진중에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앞서 운행함으로 이들이 광야 생활이 출발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떠나가는 이 가데스 바네아로,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부에서는 11장에서부터 20장에 있는 말씀까지는 광야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시내산에서는 기적으로 살고 서로 이제는 뭐 규칙도 있어도 큰 규칙의 그 일이 없었잖아요. 배우는 일에만 있었잖아요.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니까 불평이 생겼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 보니까 다베라에서 원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을 사르니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로 그 불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평이 나요. 무슨 불평이 생겨요? 고기 먹겠다는 불평이 생겨요. 근데 왜 고기 먹겠다는 불평이 어디서 생겼느냐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나타나서 그 탐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모세가 지금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가만히 있었을 때는 가만히 1년 동안 가만히 머물러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물도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움직였다는 거예요. 뭔가 움직였다.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제 움직였다는 거예요. 불편스러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움직였으니까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해? 이 60만 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내가 데리러 온다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께 불평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이 60만 명 사람 소를 잡은들 됩니까?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내가 먹여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하셔요. 이 모세가 불평하니까 70인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70인에게 하나님 영을 부어서 예언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죠?
모세에게 한 말은 네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가 다가 아니. 네가 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네가 다, 내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영을 써서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모습은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보면 70명 중에 2사람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 장막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가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지 않아도 거기에는 예언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들요, 우리 아니라도 하나님 자녀 될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모세가 정말 모세 심령은 모르겠습니까? 저들이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먹이겠냐는, 고기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70년을 세워서 내가 한다. 너만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만 일하는 게 아니고 내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얼마든지 하나님 자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메추라기를 갖다 보내주잖아요. 얼마큼 보내줘요? 하늘길 2뼘빛 너희가 잡을 대로 잡으래 가서는 10호멜씩 작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생이 어떻죠? 그 인생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 이사에 싣기 전에 재앙이 내려와 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광야 생활에서는요, 12장에 보면 미리암하고 아론이요, 모세를 또 비방해. 구수여자를 얻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미리암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그 미리암을 낫게 하고요. 또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고 떠나고 또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안드까지 성숙한 신앙이 아니니까 뭐라 하면, 정말 우리가 가는 땅이 약속의 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정탐꾼을 보내자 해가서는 13장에서는 이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 각 지파의 수장들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보고 정말 그 땅이 어떠한 건지, 그래서 그 소산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아니라 그 소산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보고하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석류도 가져오고 무화과도 가져오고 포도송이를 2사람이 메고 오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하잖아요. 거기는 정말 크고 안악자손이 있고 산이 크고 적과 꿀이 흐르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맞다. 그 사람들이 장대하고 크지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왜? 그들의 신이 떠났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져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를 막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호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뭔 약속을 해요? 저 불순종한 쟤네들, 우리 하나님 다 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은 다 죽이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도 하나님의 선언한 말이, 이들이 용서를 구하고 가나안 땅을 올라가 정복하겠다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올라간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또 오용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가나안인과 아말렉에게 쫓겨서 호르마까지 뒤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제사의 제도, 소제, 전제, 이 제사를 드릴 때 각 짐승마다 어떻게 드리는지, 수송아지 한 마리에 10분의 3 에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어린 양에게는 10분의 1, 전제 4분의 1, 2분의 1, 그렇게 그 신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 각 비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줘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제도나 이 모든 것을 다 보면 우리 하나님 일일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해요. 가장 온전한 뭐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하단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14장의 말씀 봐도 우리가 잘못됐으니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올라가다가 패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지킬 제사, 하나님과 함께 삶의 방식을 얘기해 주고요.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보면 속죄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안식을 범한 자를 죽이는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민수기 15장 37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서 청색끈을 묶어 놓으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는 그 옷깃 끝에 술을 만들어서 청색끈으로 이어 놓으라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청색끈은 뭡니까? 생명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방종의 삶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장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오면서 불평, 원망 그러잖아요. 비방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뭐로 가능해요? 아까 제사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면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우리의 삶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한다 해도 그 예배가 온전치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우리 발걸음의 생명도 뭐지요? 바로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0장 1절의 말씀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이런 이유와 함께한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반항해요. 왜 반항하죠? 이 고라가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이냐? 모세와 아론만 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냐? 그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고핫 자손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나 모세도 고핫 자손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학렬이 다른 사람이지만 오늘 고라도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단이나 아비람 같은 경우는 르벤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도 장자라 이거예요. 네? 장자인 우리가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50명의 지휘관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모세가 250명과 함께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다음날 향로를 갖다 놓고 이 불이 임하냐 보는 거죠.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잖아요. 왜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해서 우리 백성 모두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서 여기서 다 죽인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라고 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고라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주위를 떠나라. 그러면서 고라와 그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 250명 이 사람들을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삼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항한 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이 문제예요. 그 다음날 이 백성들이 이 고라 일당이 죽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모세 너가 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한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줬잖아요. 참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참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요. 지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원하는가 봐요. 그래서 백성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가서 빨리 제단불을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 250명 네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향 피울 수 있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향은 이 모세와 아론의 향에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에다가 번제단에 제단에 향을 담아가지고 회중들에게 속자라. 그때 이 연병이 그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병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 죽었다 그러죠? 14,700명이 죽임을 당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서 18장의 말씀은요, 17장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불러요. 또
더 교육하시는 거예요. 무슨 교육이? 아론의 지팡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누가 하나님은 인정해서 지휘하는 지휘자인 것을 알게 해준다고. 그리고 하나님 저 뭡니까? 법궤 앞에다 놔서 싹이 난 그 아론의 싹이 하나님 보관하고 나머지 지팡이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대로 이 사람들에게 교훈해도 우리 인생들은 들으려고 그러지 않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 제사장은 더 거룩히 구별하고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레위의 직무가 뭐고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레위인의 11조는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을 다시 규정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요. 특별한 물,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러잖아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범죄한 자들이 그 진중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정을 씻는 물을 진 밖에 만들어서 진 밖에서 부정한 자들이 이제 이 진으로 들어올 때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요. 물론 진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번제 제사가 아닌 속죄 씻는 정수의 물을 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만듭니까? 붉은 암 송아지를 잡아서 그 죄를 가지고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암 송아지 잡을 때 번제단에 잡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서 잡아요. 진영 밖에서 잡아서 불태울 때 거기에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지를 함께 넣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자들의 죄를 씻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날마다 내가 부정하다고 정결의식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 죄를 사용해가지고 용서함 받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를 만졌든지 죽은 시체를 만졌든지 부정한 것을 만졌든지 병이 났었을 때라든지 또 부정한 짐승들을 만졌든지 이 짐승들이 옷이나 이런 물에 갔다 이거지요. 그럼 버릴 수도 없고 할 때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잿물을 가지고 씻음으로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허물을 날마다 씻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 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건 맞지 않아요. 이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6월절 한번 제사 지내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이 부정한 사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한 곤충이 지나갔다든지 옷에 부정한 것이 탔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씻어야 되고요. 그 저녁까지 부정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 잿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정결함.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뭡니까? 의라고요.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룩함. 지난주 설교네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가 하나님의 원하는 속성이에요. 거룩함이 없고 깨끗함이 없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 이름 안에서 구원받게 만들었잖아요. 왜 하나님 자기 자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죠?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함.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건요, 복된 자예요. 날마다 나의 죄를 들이치고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요, 이거는 복의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번제 한 번 드리면 되고 대제사의 속죄를 제사에 드리면 되는데 왜 우리가 부정한 것이 했다, 잘못된 부정한 것들이 내게 만져졌다, 얹혀졌다, 가서 너 다시 씻어야 되냔 말이에요. 예? 왜? 그 물을, 정결한 물을 날마다 씻으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에는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두 번째에서 이 바위에서 물이 나는 말인데 1절에 보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첫째 딸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딸. 이 첫째 딸이 언제냐는 겁니다. 이 첫째 딸은요, 가데스 바네아로 온 지, 그래서 무리바로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고 온 38년 광야 생활을 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40년째 되는 첫째 딸이에요. 그 6월절이 있는 달, 그 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달에 이들이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로 왔다는 거예요. 바란 광야 앞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왔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오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갈 수 없다라고 원망하다 다 죽고 난 그 38년,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38년, 40년 만에 바로 온 거기란 말입니다. 그곳이에요. 그럼 보세요. 광야에서 20세 사람 거의 다 죽었겠죠? 근데 이 사건이 왜냐면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왔습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좁은 지형의 산골짜기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널널하게 평평하게 살았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죠? 이 땅이 너무 협착하고 좁단 말이죠. 몰라요. 또 하나님 의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는지 글로 보내시려고 그랬는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형이 와보니까 이들이 답답했고요.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다. 우리 왜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 똑같은 40년 전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부르짖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모세의 그 모습, 거의 모세도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저가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준 이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향한 명령해서 내 영광을 보이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 바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였다면 이제는 지명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뭐를 배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길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에게 물을 주신다고 말했어 하고 명하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데 이 모세가 이 혈기를 참지 못했어요. 거기서 반석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해서 물을 내려 해서 물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모세와 아론 너는 내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모세와 아론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뒷바퀴에서 어디로 에돔 광야로 다시 내려와요. 왜 내려오죠? 이제 광야로 가게 됐어요. 광야. 아마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명해서 무리바에서 그 바위 샘물이 나서 물을 마시겠다면 아마 가데스 바네아 첫 번째 사람들이 실패한 곳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밖으로 시키잖아요. 밖으로 시켜서 20장 20절 보니까 호르산에 와가지고 호르산요? 이 호르산은 이 모압산 평지라고요. 그 산 줄기라고요. 모세도 그 산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바로 이 호르산. 그곳에 와서 아론이 죽음을 당합니다. 왜 그래? 못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아론은 죽어요, 거기서.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돔을 피해서 호르산까지 와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 성막이 세워져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은 쉽지 않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자로 나시린의 모습이 되고요. 또 우리 옷깃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술의 청색 생명의 그 술이 우리들에게 줄이 끼워져서 걸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순례자의 길 끝까지 가는 동안에 아론과 모세는요, 이들을 하나님 몇 번씩 죽이려 해도 자기들의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살렸는데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서 다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도 주님만 의지 하세요. 보세요. 주님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다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준비했어요? 암송아지를 준비해서 항상 정결케 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죄 씻고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찬양 능력자가 되니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꼭 하나님 말씀 안에 의지하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구원의 숫자, 생명의 수,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의 수,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